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자, 오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근데 이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가지고 형이 지금 열이 확 받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의 분노를 야곱이 이해를 했어. 그래가지고 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7번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7번 절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졌다. 항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복을.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형한테 잘못했다고 7번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화해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인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야곱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형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형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분인데 김익두, 평양의 주모, 평양의 호랑이. 이 김익두, 이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부고장을 날렸어요. 김익두 죽었다. 부고장을 날린 거예요. 평양 시내에. 그때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근데 실제로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죽었다고 부고장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평양시장을 가는데 그 건달들을 만나는, 옛날에 자기 부하들이었죠. 자기 부하들. 그 건달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면서 한 부하였던 한 건달이, 깡패가 뭐라 하냐면 가랭이장이 이렇게 하고서는 내 밑으로 기어가라는 거예요. 네? 야, 김익두, 기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옛날 같아서 한 주먹이면 날아갈 것들이, 너 죽었다며? 키워봐. 그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요, 그 가랭이 아이를 키워갔어요. 왜요? 나는 죽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김익두 목사님의 인격이 변하니 그 가랭이 밑을 기어갑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야복강의 은혜를 경험하니
야곱이여 형한테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한 번의 그런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32장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장에 보면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갑니까? 두 캠프, 두 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눠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서 왔느냐? 그 하나님의 군대가요, 에서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꺾여지고 그래서 형제가 만나서 화해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는데 성경은 참 오묘한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씨름한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천사 아닌가요? 창세기 32장의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는 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예언자가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올렸다고 그랬죠. 네. 성경 핵심 콕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내용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의 캐릭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사의 캐릭터하고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캐릭터하고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야곱이 축복을 요구하는 걸 봐서는 천사 같은데 천사는 인간을 돕는 존재지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닌, 인간과 투쟁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천사는 우리를 돕지 우리와 투쟁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사라고 단정 짓기로는 천사의 캐릭터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또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을 막 연구해서 보니까 이 야복강에서 무슨 비문을 발견했냐면 이 야복강에는 물귀신들이 많이 나타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또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물귀신 사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인간과 투쟁하는 존재이니까 맞는데 사탄은 인간에게 축복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야곱이 축복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축복을 야곱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그래서 내적인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내적인 두려움 속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투쟁을 씨름으로 표현한 거다. 날이 새도록. 근데 여기에도 하나 해석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거든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골반이 탈구됐다고 했는데 골반이 탈구될 정도로 본인의 환도뼈를 골반을 내리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 탈구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면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원하던 축복의 성격이 뭔가? 여러분,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나 돼요. 자녀가요, 그 당시, 그때 아들 11, 딸 하나입니다. 12이나 됩니다. 재산이요? 아이고, 2대로 나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야곱은 날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했을까? 그죠? 그 야곱이 원했던 축복의 성격이 뭘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가 뭘까? 야곱에게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도 4이고 자녀도 11이고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장자권인 거죠. 훔친 장자권. 이 장자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에서인 거예요. 야곱이 2대로 나눠서 먼저 선발대를 보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이 뒤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야복강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날 밤에 아마 에서는 야곱을 죽이러 왔겠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보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축복을 해달라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에서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 버렸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는데도 놓지를 않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경 속에서 에서의 마음이 변하게,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전쟁의 경험을 한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천사의 마음이 되게. 네 이름이 뭐냐? 야곱.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교류해야겠다 하고 에서가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힌트가 그 자리를 야곱이 뭐라 하냐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오늘 보니까 3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분이엘.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사탄과 같이 두려웠던 형의 얼굴이 이제 뭐로 처음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이건 성경 해석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다 밝히기를 원하진 않아. 모세가 썼을 때 모세는 그걸 다 밝히고 싶지도 않고 단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제가 보기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화목하고 화해하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화목한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네. 다 잊었습니다. 얘기하면 미안해요. 다 잊었어요. 괜찮아요. 네. 한 번만 더 그래봐네요. 이러지 마시고. 네. 내가 저거 한 번 밟아버려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하고 또 언제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아까 유산 얘기했죠. 저희 학교 교수님이었던 분이 있어요.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 채플 시간에 이제 이 본문을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늘 장학생 1등이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해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늘 1등이었어요. 미국 에머리 대학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미국 남부 하버드. 코카콜라가 키우는 대학입니다. 장학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에머리 대학 가서 박사를 4년 만에 했습니다. 엘리트 중 엘리트죠.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 늘 장학생으로 다녔으니까.
근데 동생 둘이 있는데 둘은 그러지 않아요. 둘은 아버지가 늘 챙겨,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아버지가 늘 다 챙겨주셨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됐고, 그리고 하나는 직장인이고 막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이 막내가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었어. 아버지 퇴직금도 까먹고 다 까먹었어. 그래갖고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일 때 이제 교수님의 마음에 그래도 내가 장자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학비 한번 받아보지 않고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까지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유산을 나눈다면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고 신학대학교 교수니까 이 아버지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자. 그런 마음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 뭐냐?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집 하나 남았거든요. 집은 막내 줘라예요. 집은 막내 줘라.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 막내가 다 까먹었는데 집조차도 막내를 주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서운한 게 뭐냐?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막내 녀석이 아유 형 그래도 내가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퇴직금 다 까먹었으니까 이 집은 그냥 n분의 1 합시다. 이러면은 은혜롭게 잘 갈 텐데 아이고 이건 아버지 유언이니까 아버지 유언들을 따라야 된다고 이 집은 내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그 삼형제가 또 대판 싸우고 3년 동안 서로 연락을 안 했대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이 교수님이 오늘 창세기 33장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그래 내 재산이 네 재산이고 네 재산이 내 재산이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니까 먼저 동생들이 연락을 해서 우리 한번 보자. 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얘기하지 말고 그래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내자. 그래서 다시 형제가 돈독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이론으로는 될 것 같지만요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이해와 논리를 따지면요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시고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화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장점이 뭐냐면 화해인 거예요. 화해. 오늘도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죠. 요셉이요 아이고 형들에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근데도요 요셉이 먼저 화해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먼저.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껏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 놓으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니 어쩌니 저쩌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할례를 받아야 되니 엉뚱한 얘기해서 교회 다 깨버리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요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회복하고 저 같으면요 그냥 절교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가뭄이 와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요
그 자신이 선교했던 세웠던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후원금, 구제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멋있죠? 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화해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제가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로, 찬송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그래 나 같은 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날마다 승리하셔서 화목한 교회, 아멘이십니까?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